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붙드시고 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겉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1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에 깊이 탄식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예수 믿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놀라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믿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분명하고 쉬운 일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는 전설이나 설화가 아니고 너무나 분명한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의 증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를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이제 부를 수 있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은혜와 감격에 충만한 우리는 자녀로서 누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자유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죠? 천국 가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에서 예수를 믿어서 가장 얻는 큰 것이 뭐냐 하면 매이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여서 살죠. 그죠? 꼭 결혼해야 된다. 자녀는 꼭 성공해야 된다. 30평 집을 꼭 마련해야 된다.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된다. 이것만큼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이것이 바울은 믿음이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그것이 자녀됨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율법의 개념인데요. 종노릇하게 된다. 멍에를 지게 되었다. 자녀됨의 자유. 이게 복음의 개념을 오늘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다.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자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육신이 자유로움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는요, 율법에서의 자유인데요. 더 이상 나는 구원받게 될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하고 염려되지 않는 종에서 아들이 된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오는 그런 자유라는 거예요. 그 결과 죄와 마귀의 종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한결같이
우리의 영혼이 자유하게 된다. 여인들이 자유하게 되고요. 종들이 자유하게 되고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재 국가에서요. 여러분 중국에서나 이런 독재 국가에서 선교사들을 위험 인물로 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이유는 자유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자유가 놀라운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셨는가 하냐면은 예수님을 믿고도 다시 나는 정말 구원받았을까 염려하고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기 전에 뭐라고요? 굳건하게 서라. 굳건하게 서라. 근데 이 굳건하게 서라는 게 뭐예요? 자유, 믿음의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자유야 이렇게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에요. 왜 자유가 됐습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그 복음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서 죄를 확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가 구원과 사랑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에서 의심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죄를 지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좀 잘못 살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이 자녀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가 한 사람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자꾸 율법의 굴레로 돌아간다면 도대체 왜 그것이 돌아가는 것일까? 거기에 강력한 매력이 있어서 자꾸 복음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 함정이 무엇이었냐? 함정이 뭐냐면 더함으로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더함으로. 그러니까 복음 외에 뭔가 플러스가 돼야 된다. 복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뭔가 더해야 된다. 더함으로 나아진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신층이만 믿은 게 아니에요. 뭘 또 믿었어요? 이신층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플러스 다른 게 필요했다. 뭔가 더 필요하다. 그것이 할례였다. 그래서 두 가지 다 믿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할례도 받자. 할례가 나쁜 것이 아니니까 이것도 받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붙들고 할례도 붙들고 이왕이면 다다익선 이것도 붙들고 저것도 붙들자. 이런 마음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요. 이 할례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표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신 거예요.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그 당시에 주신 거예요. 계속 신약에 와서도 이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요 그냥 결혼 반지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반지의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약속된 백성이야 이렇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창세기 17장 14절까지 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예수에게서 끊어지리라.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이 구약의 창세기 17장 14절이 오늘 갈라디아서까지 끝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니면 예수님께서 끊어진다. 이거 아니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분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할례는요 당시 표징이었어요. 그냥 하나의 어떤 표징이었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필요합니다.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니까요. 어느 교회 가니까 전라도 목회자만 목회자래요. 다른 충청도 사람이나 경기도 사람 목사는 목사가 아니래요. 어느 교회 가니까 경제적 수준이 이 정도 돼야지
교회 멤버가 된대요. 어느 교회 가니까 정치적으로 여당만 지지해야지 성도가 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것만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것만 된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말한다면은 오직 복음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회 가니까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된대요. 그거 아니면 안 된대요. 어느 교회 가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30분씩 찬양을 꼭 해야 된대요. 그거 아니면 안 된대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이거 안 되는 거는 오직 복음만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가 더 필요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더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는 거, 이게 있으면 좋다. 그게 다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 붙드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만 붙들어야 된다. 이 길도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새 길도 아니에요. 오직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딱 한 길이라는 것을 지금 갈라디아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복음만 붙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보래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할례냐? 예? 할례를 받을 것이냐? 예수냐? 두 가지 선택하래요. 두 가지 다가 아니래요. 하나만 선택하래요. 그렇죠? 할례가 필요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뭐하러 죽었냐? 그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신약까지 이르러서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의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그렇죠?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지라. 그러니까 할례를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요. 뭐라고요?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만 율법이 아니죠. 그렇죠? 율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레위기에 제사법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민수기에 그냥 법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하나를 이야기를 하지만 할례를 지켜야 된다 말하면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요. 그러면은 정말 고리타분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것도 지켜야 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조심조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율법에 매이는 게 아닙니다. 저희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 주일날 뭐 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저것도 먹으면 돈을 쓰면 안 된다. 욕을 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자유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자유는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자유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 법을 초래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새롭게 태어나면은 복음으로 태어나면요 세상의 모든 법도 다 없는 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가 주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은혜에서 떨어진다. 다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율법이란 거 다 집어치우고 오직 복음만 붙들어야 된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갈비를 먹을 때면은 왜 생갈비가 비쌀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갈비가 왜 비쌀까요? 사실 양념갈비가 더 좀 비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생갈비가 비싼 이유는요 갈비에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념갈비는 맛으로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념으로 승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 맛이 아니라 양념으로 승부한다. 그리고 이 고기가 좀 맛이 갈 때쯤 되면 양념을 섞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념갈비로 파는 거예요. 그런데 생갈비는 생갈비에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고기 맛 그대로. 우리가 얘기하죠. 생복음. 이게 좋은 거예요. 순복음. 예? 복음 외에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순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붙들면요 우리가 자유해지고 우리가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십자가 능력은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5절, 6절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래서 복음만 가지고 사는 사람과 할례나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는데요. 지금 이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할례도 필요하다. 그래서 할례를 받고 그것을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장사를 하고 관계 맺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믿는 사람 둘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집니까? 온전히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뭐라고요? 할례도 필요하다. 세상에 율법도 필요하다. 그래서 세상과 계속 관계 맺고 사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 필요한 사람은요,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서 복음만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길이 아닙니다. 한 길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게 소망입니다. 이게 소망이 되고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은혜라는 것입니다. 두 길 가지 마시고 온전히 복음만 붙들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요. 5절 이하 기다림이고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이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복음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길이 아닙니다. 세 길이 아닙니다. 진리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붙잡고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만 붙잡고 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